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2020년 5월 13일 부활제 5주간 수요일입니다. 아직 세상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이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지요. 그 어려움 가운데 육신적 병과 또 고통, 심지어는 또 이별에 이르기까지 많은 아픔과 두려움을 감내하면서 살아왔을 우리들, 때로는 자가 격리를 통해서 또 서로 간의 거리를 지키면서 그러나 마음 깊이 메말라 하고 힘겨워 하시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서고자 하는 그리움과 소통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이 인내의 시간을 잘 지켜주고 서로에 대한 거리도 또 질서 있게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로 잘 견뎌내면서 다시금 재회할 복된 날들의 그런 기쁨이 함께 서로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매일을 성실하고 아름답게 의미를 부여해가면서 살아갈 은총을 간구합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함께함이라는 선물이 무엇인가 또 고민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의사소통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르잖아요.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라는 이 말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보면 저는 단순하게 말이 오가는 것, 목소리를 듣는 것만이 아니라 참된 소통, 함께함이라는 의미가 무엇인 걸까 마음 깊이 담아두고 다시금 이렇게 되뇌어 봅니다. 원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은 커뮤니티, 곧 공동체라는 말과 연관성이 되죠. 이 공동체라는 말은 공간적으로도 함께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마음과 지향과 사랑과 기도로 그 마음이 늘 동행하고 있음을 느끼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다 할 것입니다. 커뮤니티라는 말은 라틴어로 꽃무니오라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꽃무니오는 꽃무늬가 아니라 꽃무니오, 곧 영성체라는 뜻이에요. 미사 가운데 주님의 몸과 피를 같은 빵과 같은 잔을 나누어 먹고 마시는 형제의 마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느님 안에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로서의 동등함. 근데 이 동등함에 대해서 마음 깊이 하나로 느낄 때 그것을 바로 참된 영성체, 성체성사의 정신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동등성은 저는 이 사람 가운데 공동체에서 겪다 보면 두 가지 모습으로 보여질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첫 번째는 하느님 사랑 안에 머무는 동등성일 때 그것은 상향 평준화를 이룹니다. 상향이 뭐예요? 저 위를 바라보면서 서로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로 나아가도록 똑같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빛을 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 상향 평준화에는 존중감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중감은 서로에게 맡겨진 모든 것, 자신의 성장 과정과 가치관, 주님 안에 이루어온 소중한 삶의 방식들, 그리고 공동체에서 맡은 역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구별을 전제로 하죠. 구별이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면서도 그 고유한 독자성,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아름다운 향기와 빛이 더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서로가 각자 선 듯 보이나 그 다양성으로 일치를 이루기를 바라는 겸손한 기도가 깔려 있는 거죠. 이 상향 평준화는 너도 나도라고 말해요. 너도 하느님을 닮은 사람, 나도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발돋움이 깔려 있는 거죠. 이 서로에 대한 존중과 깊은 존경을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머무는 곳은 기쁨으로 일치를 이룹니다. 이렇게 너도 나도 하는 마음 속에 서로의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나 계기 혹은 그 사람만의 품성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낭중지추라고 하죠. 주머니 속의 송곳. 날카로운 송곳을 주머니 안에 아무리 잘 넣어놓아도 그 날카로운 끝이 뚫고 나오게 마련이라. 그 사람이 지닌 영적인 또 인간에 대한 삶에 대한 사랑에 대한 아름다움은 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 안에 사랑으로 바라볼 때 시기와 질투는 눈녹듯 놓고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서로가 좋은 영향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된다면 얼마나 빛이 나고 가워지는 성숙함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 반해 또 하나의 모습은 하향평준하죠. 이것은 너도 나도가 아니라 너나 나나, 니나 내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똑같이 뭐 하는 슬픈 체념이 깔려있는 말을 말합니다. 그것은 서로를 각자의 모습 그대로 다르다는 것을 수용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오히려 드러남을 바라보고 모범으로 삼고 내가 같이 걸어가야 할 지향으로 삼기보다 이 하향평준화 너나 나나 하는 마음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영국 속담에도 있듯이 모가 난 돌은 혹은 모가 난 못은 드러난 못은 망치를 부른다. 이것은 차별성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구별과 차별은 다른 거예요. 구별은 서로의 다름을 바라보는 사랑이고 차별은 서로가 다름을 불편해하고 힘겨워하고 소외시키는 미성숙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획일화를 만드는 거죠. 획일이라는 말은 서로가 함께 꽃으로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정원을 이루는 하나된 모습이라기보다 모두 똑같은 유니폼을 입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나와 다른 말을 하면 안 돼. 내 의견하고 배치되는 것은 무례한 것이야. 이것은 하나의 독단이고 권위주의가 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참된 일치는 이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서로가 주님을 향해 저 위의 것을 바라보도록 부르시는 사랑의 초대이며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 안에는 서로가 깊은 것을 존중하는 것에는 모든 것이 똑같아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삼위일체 하느님을 고백하는 우리 신앙적 교의에서도 주님을 이렇게 이해하죠. 성부, 성자, 성령은 구별이 되나 구분은 되지 않는 분이시다. 구분이라는 것은 서로 따로 떼어놓는 걸 말하는 거고 구별이라는 것은 함께 있되 다름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것을 말하죠.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는 서로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창조의 하느님, 구원의 주님, 성화의 성령 하느님이 깊은 내적 일치와 사랑으로 하나의 거룩한 하느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바로 삼위일체적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사랑은 서로를 성숙하게 만들고 서로가 빛이 나도록 자기 자신을 비워놓는 양보와 가난의 마음이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할 때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향평준화는 우리 삶의 소중한 지향은 너도 나와 똑같아야 되니까 우리의 영성이든 사랑이든 문화든 이 말을 반복해야 되니까 구간조와 같이 동어 반복을 하게 만듭니다. 교회의 영성은 공동체의 사랑은 사회가 이루는 문화는 그대로 뺏겨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받았던 것을 더 자신의 마음속에서 소화하고 깊이 다져서 정말 값지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가는 진정한 성숙함에 있는 것이지요.
주님은 12제자를 부르실 때 사랑으로 초대하셨어요. 모두가 똑같은 인격과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저마다의 부족함과 가난한 모습 그대로 부르셨지요. 인간의 그릇된 질서는 높낮이와 서열을 만들지만 주님은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셔서 서로 열린 마음을 공유하고 내적인 성숙을 이루도록 초대하신 것입니다. 오늘 제1독서 사도행전 15장 6절에 사도들과 원로들이 문제를 검토하려고 모였다. 참으로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은 사랑을 가장한 획일의 요구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역할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 그것은 성숙한 사랑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공동의 지향과 그 실제적으로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공유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가치를 존중해주고 함께 초대함으로써 한 구성원이구나 느끼게 하는 것이에요. 비정을 이렇게 쭉 이끌다 보면 저는 깊이 고뇌하고 묵상하면서 어떤 분들이 찾아오실까,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드릴까, 그 깊은 기도 속에 주제를 결정하고 전체적인 방향을 그림을 그리고 사랑을 어떻게 북돋아 줄까 방법을 찾게 되죠. 이 모든 결정 안에 그 기도를 동감해주고 존중해주면서 또 그것이 좋은 몫을 이루도록 하는 협조자의 몫은 참으로 아름답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 맡은 역할의 크기가 똑같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크기가 달라 보이나 서로가 그 가치가 얼마나 아름답게 어우러질 수 있는가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 참으로 소중하지 않을까. 어느 공동체가 결정을 할 때에도 그 안에 경제적인 부분이 어떠한지, 서로가 어떤 지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공유할 수 있을 때는 공유할 수 있는 지혜도, 또 저마다의 역할을 분명하게 또 구성해 나가야 될 때는 그 모습 자체로 존중하며 또 그 곁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존재로, 그렇게 지혜로운 분별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하느님 안에 사랑을 전제로 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공동의 지향과 실제를 공유하는 것, 그러면서도 독자성의 발전을 존중해 주는 것, 그 안에 겸손되이 기다림과 사랑으로 동행해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본질이죠. 소외로서 내가 가진 책임 때문에 우리 안의 정보를 공유해야지, 이 안에 차단되고 서로를 분리하는 방식을 성경에서는 바리사이라고 부릅니다. 바리사이란 말 뜻이 분리된 자,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차별성을 깔고 있는 말이거든요. 거기서 생겨나는 게 바로 권위주의죠. 그러나 주님은 권위주의를 지키며 살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 서로가 깊은 사랑으로 존경하고 존중하는 겸손된 사랑이 깔려 있을 때 그 안에서 사람들이 그 마음과 모범을 따라 그 아름다움을 칭송하게끔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참된 권위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정화되었다. 이 말씀은 주님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으로 내가 무엇을 지향하고 어떤 사람인지가 스스로 증명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과 삶이 구분되는 사람인가? 사랑합니다라는 인사가
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되어 사랑을 번지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하나의 글자에 불과하고 그저 사라져가는 선언에 불과하게 내 삶은 사람들과 상처를 거듭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모든 것 안에 주님은 당신이 던지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화할 몫이 있다라고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품고 내가 어떤 지향으로 살아가며 어떻게 주님을 배워야 하는가? 이 주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그 자체로가 정말 감사한 은총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 때 삶이 그 주님의 모습과 향기에 깊이 배어드는 사람이 되게 하고 이 사랑의 내어줌과 소통을 통해 초대하는 길이 되고 사랑으로 열린 문이 될 때 또 다른 삶으로 그 사랑이 번져가는 법이지요. 우리가 이런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랑의 방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때로는 찾아가서 만나고자 하는 그 발걸음도 좋은 것이지만 때로는 이 인내와 기다림 속에서도 끊임없이 사랑을 품고 지향하고 또 연락을 하고 서로에 관한 마음과 아픔을 한 번쯤 더 내어줄 수 있는 작고 가난한 편지가 서로에게 되어주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사랑이 결여된 공허를 치유하고 핵심을 잃고 변죽을 살아가는 삶의 허무함에 대한 상처를 딛고 극복할 수 있는 참된 용기와 힘을 얻을 것입니다. 함께 걷는 이 함께라는 말이 주는 동행이라는 축복. 그 안에서 서로가 모두 똑같아야 된다라는 회길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 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깊은 존경과 겸손된 사랑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일치의 축복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딛고 있는 삶의 자리와 공동체의 사회의 복음적 울림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복된 부활의 때가 되기를 간청하면서 정성대 이미사를 봉헌드립니다.